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시는 그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명절을 지나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그냥 어린 아이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명절 되면 좋았어요. 왜? 먹을 거 실컷 먹으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명절 때 되면 실컷 먹거든요. 좀 크고 나니까 세상 명절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도 해야지, 또 찾아가야지, 또 뭐, 또 사료도 또 대접도 해야지. 이 세상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뭐 서인이나 서지는 명절 되면 좋겠지만 어른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진짜 좋은 명절은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아주 영원토록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저는 영원한 기쁨, 명절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항상 믿기는 해요. 그래, 이 세상에서 즐겨봤자 잠깐이지만 저 위에서는 영원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가자.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는 제목을 주께서 원하시면 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If the Lord will. 만약에 주님이 Lord will 그러면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앞에 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앞에서 물었거든요. 너희 인생이 뭐냐? 그 대답이에요. 너 인생이 뭐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인생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요. 인생 70, 80 영원히 미치면 없는 것과도 같거든요. 이런 거 흙덩어리예요. 그림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불리는 낙엽과 같대요. 낙엽이 언젠가는 뭐 나다가 시퍼렇게 힘 있는 것 같더니 언젠가 떨어져서 없어졌어. 바람과 같대요. 휘 부는 바람이 순간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졌잖아. 그게 여러분 가지고 삶이래요. 그게 인생이래요. 우리 인생 진짜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 비참한 게 인생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가 좀 곁길로 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이런 회의가 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 아니면 진짜가 뭐가 있을까? 진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냐?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이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몇 장이에요? 5장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 번도 읽어보길 제가 부탁드려요. 창세기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다 읽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근데 조금 읽고서 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작은 책들은 그게 많지 않잖아요. 한 번에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는 감격이 완벽하게 달라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는 책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이제 실제 삶을 다뤄요. 그래서 창세기 야고보 1장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 오니?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시험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디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을 보면 뭐를 봐요? 마음 봐요?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외모는 안 보세요. 절대로 외모를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들은 외모만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 중심에 있는 거 뭘 보냐? 너희들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지 외모는 절대로 안 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점이에요. 3장에서는 야고보서 3장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혀예요, 혀. 말. 어떤 말을 네가 했느냐? 혀는 불이에요. 불법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적은 것이 좋아요. 귀는 몇 개예요? 이분이요. 하나예요. 듣는 거는 2배를 들으셔도 말은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해요. 하나님께 경고해요. 왜? 혀는 불법의 세계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 세상 지혜는 말이 많고 자기 길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입 딱딱 치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전쟁, 싸움을 다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싸우죠? 왜 다투죠? 잘난 척하니까. 겸손해라. 이걸 달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 프라이드,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 세상 원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친구는 안 그래요. 하나님 친구는 자기를 부인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4장에서 똑같은 걸 다뤄요. 자, 네 인생이 뭐지? 이걸 다뤄요. 그 5장에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냐? 네가 부자냐? 네가 만약에 부자라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자라면 너 조심해라 이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왔거든요.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물질적인 거 가져가요? 전혀 못 가져가요. 경고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그것만 충분하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갖다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거. 여러분과 제 삶과 굉장히 밀접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주께서 원하시면 그 표현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다 아세요? 5분 후를 미리 안 되면 세계를 정복한대요, 인간들이.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내일 계획을 다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내일 거 끌어다가 미리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14절이요. 내일 있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이라는 단어 영어로 life잖아요. 너 인생이 뭐냐? 그 소리예요. 네 인생이 뭐야?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뭐예요?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수증기 아세요? 물이 끓이면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나오죠. 얼마나 오래 있어요? 안개는 그래도 조금 있지만 수증기는 달라요. 수증기는 그래서 후루룩 나오자마자 없어져요. 킹제임스 성경은 수증기예요. 다른 성경은 안개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는 그래도 조금 버티잖아요. 근데 수증기는 버티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이제 인생 70, 80은 길어도 100년 산다고 해도 별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수증기들이 자기가 몇백 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너 인생이 뭐야? 기억해 두세요. 수증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아가면 여러분들 그걸 진짜 아는 사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요 자유로우세요. 엄청 자유를 누리세요. 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수증기밖에 안 되는구나. 뭐 욥기나 뭐 시편 102편 3절에서는 여러분과 제 나를 연기 같대. 연기가 푸르르 올라오면 어때요? 바람이 슉 하면 밀려가 버려요. 연기 같대요. 그림자 같대요. 남경과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하신 분을 알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베푸는 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는. 저 삶에선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뭘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 그보다 더 값진 거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뭐예요? 수증기 같죠? 15절.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야 하나.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Yes sir.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93년 2월 13일에 사고 나가지고 목뼈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전신마비 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마음속에서 울려왔던 음성은 아니에요. 저한테 왔던 거 어떻게 할래? 전신마비. 송명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뇌성마비 환자도 이렇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너는 못하고 있잖아. 엄청나게 부담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마음속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너 이제 전신마비 되는 거야. 입에다가 분 물고서 그림 그려라?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의 답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 그때 확신해요. 그때 척추 세 군데 정상으로 고치신 거라고 저 확신해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휴거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순간에 0.0001초도 안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썩어 빠질 몸, 이 헛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정상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창조하시는 분께서. 저 그 경험이 제 삶에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킹제임스 알기 전이었는데도. 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내 속 중심 보시는구나. 진실된 마음 보시는 거구나. 외모 안 보시는구나. 그 당시에 몰랐지만 성경 알고 나니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모 안 보시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시험 가운데 빠져도 괜찮구나. 그 사람 자기 욕심만 없다면 하나님께 자기 욕심만 없다면 그 사람 필요는 다 채워주시는구나.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누가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하고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해 그러면 하면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 뜻이라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죽었던 영이 거듭났어요? 혼은 지옥에 안 가요?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는 아직도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휴거되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빠져서 푹 빠져 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에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지난주에 믿으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마 믿으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아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예,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그게 만약에 내 죽는 거라면, 예, 내가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예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 하나에 정말 단순하게 아멘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주께서 원하시면 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걸 아니야 그러냐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예, 그럴 마음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거 뭐예요?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똑똑해.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틀렸어.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진짜야.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지체보다는 낫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악하다고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것이 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선하신 분에게 이래요. 믿기만 하면 돼도 왜 안 믿었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안다. 믿기만 하면 선하신 분이 일하시거든요. 할 줄 알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믿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 너는 선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야. 그런데 왜 선을 할 생각이 없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들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서 I will을 검색해봤어요. I will. 내가 하리라. 1915번이 나오더라고요. 1915번이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때는 한 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사람들도 뭐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I will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그걸 많이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한 장에서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 보면 한 장 전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24장에서는 7번을 써요. I will, 내가 하리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I will이 28번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25장에서는 14번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2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7번이 나와요. 꼭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7의 배수로 나와요. 7번, 14번 이런 식으로 28번, 4, 7, 28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7의 배수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7번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7번 나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하리라. 몇 번 나올까? 7번 나와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리라가 몇 번 나올까? 예외 없어 7번 나와요. 와, 어떻게 이런 책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거예요. 자, 인간이 내가 하리라 하는 건 뭐죠?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루시퍼가 내가 하리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되리라. 내가 하리라 몇 번 하죠? 5번 해요. 성경에서 오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수예요. 그런데 내가 하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that I am 이시거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거는 뭐예요? I will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지난주에 I will을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인간들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책이구나 이게. 호세아 13장 7번, 스바냐 3장 7번, 학개서 2장 7번,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시면 내가 하리라 7번. 한 장에서.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웍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해야 할 거는 믿어드리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안식 쉼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창조예요. 그게 만들어내시는 거 없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편안한 안식 쉼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믿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까짓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한두 사람 속여요. 온 세상 다 속여요. 최근에 지체들 중에 여러 지체들이 술 먹어도 된다 그래서 술을 홀짝거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술 먹어서 다른 사람도 해주는 거 아닌데 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와인을? 와인이란 단어가 창세기 2번 나와요.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와인을 마셔요. 누가 마셨죠? 제일 첫 번째 마신 사람. 노아가 마셨어요. 노아가 와인 마시고 무슨 짓거리 했어요? 함하고 동성애했어요. 두 번째 마신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 마셨어요. 롯이 와인 마시고 무슨 짓 했어요? 두 딸하고 근친상간했어요. 여러분들이 와인 마시고 원하시면 뉴 와인을 마시세요. 올드 와인 말고. 잠언 23장을 읽어보고도 와인을 마셔도 된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고 올드 와인은 얘기를 해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합리화하고 마셔요? 음식으로 마셔도 된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반주는 건강에 좋은 거야. 반주 한 잔은. 반주, 밥 먹을 때 한 잔씩 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 옳아요? 성경에서 반주를 하라고 그래나요? 세상이 말하는 건가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세상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올드와인 마신 사람 두 사람의 예를 창세기에다 써놓으셨거든요. 마시면 뭐 한다? 음행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 덕이 안 된다? 덕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설령 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고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바울은 평생 안 먹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다른 지체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금해되는 거라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된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안 마셔야 된다, 담배 안 피워야 된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담배 한 대쯤 괜찮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니까 한 잔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먹지 말고 술 먹으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터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기다가 수상 차려서 드세요. 아니고 혼자서 홀짝홀짝 하면서 마음 안 편하다면 내가 나 속인 거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 스스로에게서 뭔가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육신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죄값 다 지불하셔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몸은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변화될 것이 예정이 돼 있어요.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네버 절대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영적으로. 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날선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림 잔뜩 현란한 그림들 그런 거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림이라는 단어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파괴하라고 그래요? 연속되는 그림을 동영상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그림. 여러분들이 야동 같은 거를 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혼자 살며시 봐요? 공개적인 장소에 보지.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4번 정도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뭔데?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세상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여러분 똑같이 추구한다면 여러분들 거리고 구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성자도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여러분과 저는 싫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어때요? 교회들까지도 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리시라고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진리가 어려워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세요? 아니면 아 하나님 좀 너 지나치신데요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 돈 좀 벌어야 돈 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일 안 하세요. 아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복음 전할 때 편하잖아. 아 복음 전할 때 티코 타고 가서 복음 전하면 잘 안 받을 텐데 내가 벤츠 타고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거 아니야. 사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안 타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리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 고문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람 모든 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보 같은 삶, 무익한 삶이에요? 아니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세상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하고 정반대라고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앞에 아주 귀중한 거라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요 그 특권이에요. 특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주 뜻대로 한다면 거리고 구별되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똑같이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없고 좋은 차도 못 타고 뭐 조그만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눅들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는 게 뭐예요? 항상 염려하라 근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안 살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고요. 정말로. 고문대에 누워 있어도 고문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고요. 그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필수 읽어보셔야 될 책이 초대교회 순교사예요. 초대교회 순교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문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고문한 사람보다 더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참아요? 하나님께 모두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그런 능력도 못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 때 보면 그 고문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태어나니까 자기가 고문당하고 그 사람 보고 자기 고문하라고. 왜 그 사람이 더 편하잖아. 난 얘를 괴롭게 하니까 나는 괴롭잖아.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더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물론 고문대에 누워서 막 찌르고 뭐 하면 아프겠죠.
저는 죽음은 두렵진 않지만 고통은 두렵거든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건 있어요.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 확신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쉬지 말고 주님께 얘기하라요. 주님하고 손 끊지 말라고요. 대화의 끼를 놓지 말라고요. 항상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요, 저 사람 나를 욕을 해요. 전 저 사람 위해서 정말 권면해줬는데 저 사람을 나 싫어해요. 같이 화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 마음 몰라줘도 괜찮거든요. 제가 저 사람의 중보기도 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줬는데도 절 미워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특권이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비방하는 것, 그 사람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 슬퍼하고 아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마. 하나님께 알려드리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고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날 미워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저 사람 나한테 미움을 주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주님, 제가 참을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를 갖다가 제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인내심을 키워주고 있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도 그런 게 처음에 안 됐었거든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한 걸 머릿속에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런 것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믿으세요. 자, 믿었으니까, 믿으면 누가 이래요? 믿은 단어가 현실이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I will, 내가 하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하리라는 그건 범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I will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하면 believe,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이 I will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왔다. 감사하세요. 그 위기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적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저는 킹제임스 알고 나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기적이 기적. 와.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일본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기록은 절대 진리니까. 누가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 하라 그러면 할 거고, 저것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고. 자, 그 마음이, 외모 보세요, 하나님 속 중심 보세요. 그 마음이 진짜세요? 그럼 기적을 경험하세요. 엄청난 기적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잠깐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술 한잔 쫙 하면 잠깐은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양심은 편해요?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덕도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이요. 12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때? 좋아요? 기분 나빠하고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요즘은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세상에서 그 대가 안 받아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으세요. 13절도 보세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누굴 위해서? 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해요? 왜 세상법을 지켜요? 주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 여기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왕에게 이게 AD 65년경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거든요. 이때 왕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최고로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네로에게 누구에게 하라고요? 최고 권위자 하나님께 하라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에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쟤 밥맛 떨어져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심판석에 서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 사람은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신경 쓰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복종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 나를 죽일지라도 사람이 올 때 내가 죽었으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술 마시라고 그러나? 술 마신 사람이 누가 마셨지? 노아가 마셨네. 결과가 좋았나? 안 좋았네. 롯이 술을 마셨네. 결과가 좋았나 나빴나? 안 좋았네. 이 말을 들어놨으면 여러분들 안 해야 돼요.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마라 안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 내가 날 속이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정직하게 하세요. 바보 천치처럼 취급해도 괜찮아요. 좀 당하세요. 주를 위해서 세상 법에 복종하고 끌려가서 고문해서 죽이면 죽으면 돼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거 있어요.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진 않죠? 거룩히 구별된 분 맞죠?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찔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예 해 그러면 하기 싫어도 예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16절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기만 해보세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17절이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성경대로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파산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성경대로 사세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믿어드리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끝. 저는 그래요. 그냥 주님 해 그러면 예스. 하지 마 예스. 끝.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은 그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주변에 일하지 않으면 거의가 책 보는 시간이. 제가 컴퓨터 화면도 좀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질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눈이 더 좋아요. 왜요?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주님 위해 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저 책 한 번 보면 1시간 2시간씩 내리 앉아가지고 보는 거는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10분도 못 한 적이 있겠지만 저는 3시간 4시간을 책을 계속 읽어요. 그냥 좋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삼국지 수호지 같은 거 옛날에 쓴 책이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글씨도 작고. 근데 초등학교 때도 저 그거 다 읽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그런 선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3, 4시간 그대로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날 원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뭐가요? 좋은 일 생겨야 고난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슬퍼하고 힘들어해라 그래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너 나하고 얘기하자.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주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고민 같은 거 안 해요. 근심 걱정 안 해요. 자유롭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여러분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날 누구한테 넘겨드려요? 주님 손에 넘겨드리면 끝났지 뭘 그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끝. 죽음이 닥쳐와도 감사, 기쁨, 즐거움.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하고. 전신마비가 돼서 붓 가지고 그림 그려라도 예 즐겁게 그릴 거 아니에요. 뭐가 나빠요? 저한테는 항상 참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만 나왔을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될까? 그런 여자가 하나 있어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굴까? 그게 예수님일 거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분, 그 예수님을 본다. 이 세상 더러운 거 안 봤잖아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본다고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할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복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인드로, 세임 마인드로, 너희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로 무장하라. 마음에 새겨두세요. 예수님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육체로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인드로 무장하라시라고요. 내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러분 육체 입고 있잖아요. 썩어 빠질 육체.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들이 육체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죄 져요. 육체 즐겁게 해주려고 안 하면 여러분 죄 안 져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죄를 그쳤다고 돼 있잖아요.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아직 육체 입고 살아야 되네요. 주님 오실 때까지, 휴거 때까지는, 그렇죠? 남을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동의하세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죄의 몸뚱아리 입고 있는 이상 사람들의 정욕, 육체를 즐기는 삶을 안 살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 거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아직도 남았어요?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가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해요. 제가 개차반으로하면서 술 처먹으면서 두드려 부수고 그런 거 옛날 일로 끝나요. 그거로 만족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술 친구들과 같이 뒹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술 끊으니까 그 친구들 떠나라고 안 했는데도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냥 지나간 대로 끝났어요. 더 이상 내가 술 마시고 그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못되진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해야겠어요. 4절 보세요. 2점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우상 숭배자 속에서 걸어다니던 그 이방인들. 2점에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죠? 술 끊으니까 저 자식 미친놈이래 그러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잖아요.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도 그런 거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렇게 구별됐잖아요. 옛날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또 죄 짓고 살고 싶으세요? 또 술독에 빠지고 싶으세요? 또 담배 피우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 가운데 뒹굴고 싶으세요? 지난 대로 좋게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주님께서 죽어라 하면 죽을 거고,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할 거고,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내 인생이 뭐냐? 내 삶은 내가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골로새서 3장
조금만 더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으신 거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땅에 있는 그 애착 두던 거 구원받기 이전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생명은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의 생활은, 너희의 삶은, 너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인생살이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4절이요. 우리의 인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내가 살아서 주님께서 이거 하라며 하고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그게 내 인생살이에요. 내 인생살이에요. 주님이 가. 예스. 왜?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님 걸 마음대로 쓰셔야죠. 왜 내가 써요? 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이신 그리스도. 믿음만 드리면 그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여러분과 저 인생.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 인생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원하면 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면 예스. 주님이 하지마 예스. 끝. 단순함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전